한 40년 그렇게 생활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활하면 그렇게 이래 매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그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나오는 장입니다. 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운 그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이 블레셋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그 경쟁자였으니까, 같은 땅을 놓고 누가 여기서 살 것인가 하는 그 경쟁자였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대대로 그 싸움이 되는 그런 그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침공으로 그 이스라엘이 그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 훨씬 그 문명이 앞서가고 그 군사력이 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게 하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옮기고 또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도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미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나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었고, 또 그 다음에 연단의 시간이 또 있고 왕위에 올라서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백성들 앞에 그 서게 하시는지를 우린 이제 17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그 1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군인을 모아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싸움을 걸고 나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 장군을 보면은 키가 6규빗하고도 그 한 뼘이나 되었다 했는데, 그 규빗이란 단위는 그 성막을 건축할 때도 나오는 단위지만은 그 사람의 그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그것을 한 규빗으로 고대 그 이제 측정 단위였습니다. 이게 대략 한 45cm로 하면은 6규빗 또 이제 한 뼘 하면은 290cm 정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인이 지금도 없는 거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은 옷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는 이제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5,000세겔이 되었다. 이게 한 이제 57kg 정도 되는 거라니까. 갑옷 무게만 한 57kg. 그 다음에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는 또 어깨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그 창의 그 머리 무게가 이제 6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제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무게 달듯이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대단하다.
거대하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다윗은 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 15, 대충 대충 그런 것이 사울왕이 40살 때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40년을 즉위를 했습니다. 블레셋에 그 어떤 살해될 때까지 40년을 즉위를 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이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될 때 30이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이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소리 들린다. 많아야 10대죠. 10대. 그 10대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고 이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겨우 막대기 하나 하고 이제 돌팔매, 물맷돌이라 했는데 이 돌팔매 같은 것이요. 이것을 이제 들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다윗은 뭘 했는가 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사울의 왕궁에 그 수금 타는 자로 발탁이 됐었죠. 근데 이제 17장에 보면은 사울왕과 양치는 사이를 베들레헴과 사울왕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양도 치고 또 이제 사울왕에 가서 수금도 타고 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한테 가서 이 떡하고 치즈하고 이제 고운 에바로 된 그 음식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제 다윗이 형들한테 와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뭐 내 딸을 줄 것이고 뭐 이런 그 어떤 그 성과급을 내걸었습니다. 그 다윗도 이제 어린 나이에 솔깃해서 만약에 저 왕을 쳐 죽인다면 왕이 뭘 준다고 약속했냐 한 걸 다시 재차 묻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형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만 형들은 이 다윗을 완전 개무시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네가 지금 양들은 어쩌고 여기 와서 그러냐 건방지고 못되는 녀석이 하면서 이제 그 어디라고 네가 시건방을 떠냐 할 정도로 이제 형들은 이제 무시했던 것이죠. 그 어린 동생이고 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 다윗은 이제 거기에 이제 지지 않고 보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럽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제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하고 이제 형들한테 그 아버지가 주라는 양식을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장군을 죽이면은 어떻게 이제 왕이 뭘 약속했냐고 또 물어보고 그 소식이 이제 사울왕에게 들려서 이제 사울왕에게 불려가게 되고 네가 뭘 가지고 저 장군과 대적하겠다고 하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양칠 때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양들을 지키고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도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 하면서 이제 무용담을 늘어놓고 이제 과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은 지푸라기가 이제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자신의 갑옷과 창과 칼을 주면서 이걸 입고 가서 한번 싸워보라 했는데 입어보니까 이제 무거워서 제대로 거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울도 이제 큰 사람이었잖아요. 키가 크고 그보다도 골리앗은 이제 더 엄청나게 이제 큰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으니까 이 다윗은 어쨌든 크다는 말이 없습니다. 작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떤 갑옷이 맞지 않았죠. 근데 나가 가지고 이제 싸워서 어떤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기서 이제 물맷돌 5개로 그 승리를 했던 겁니다. 이제 물맷돌이 어떤 것이냐 이 그림을 조금은 알아놔야 되겠기에 이거는 우선 그냥 봐두시고 이제 물맷돌이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걸어 가지고 잡고 이걸 이제 한쪽 끝을 빙빙 돌립니다. 이렇게 잡고 빙빙 돌려서 한쪽 끝을 놓으면은 이제 돌이 튕겨져 나가는데 그 세기가 빙빙 돌려서 돌을 놓으면 한 200m 거리에 있는 사람이 정통으로 맞으면 그 죽는 정도의 그런 세기의 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다윗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 무기 하나를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한 10척거인 그 골리앗과 이제 그 상대를 하는데 좀 과장은 됐겠지만 거의 이런 수준이겠죠. 화면이. 근데 이렇게 물맷돌을 써서 돌려서 이제 골리앗 장군이 이래서 쓰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겼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이제 중요한 그림이고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이제 시발점이 된 사건이죠. 이것이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보면 성경 마지막의 싸움도 10뿔 달린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잖아요. 그 10뿔이 달린 거대한 짐승, 이제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니까 10뿔이 달렸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란 거죠. 요즘 같으면은 뭐 IT의 제왕, 뭐 자동차의 제왕, 또 바둑의 제왕, 뭐 각 UFC의 이제 뭐 황제 이런 것이 있지만은 고대에는 이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가졌죠. 10뿔이 달렸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이제 그런 존재를 말하고 그 상대는 방금 죽임 당한 어린 양 이게 상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두 사회 그 두 성도 우리말에는 성이라고 돼 있고 그 영어로는 이제 시티라고 돼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성이었는데 바벨론 성에는 이 수식어가 한마디로 이제 크다는 것이 붙어 있죠. 크다, 거대하다.
무너졌다가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돼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은 크다는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아름답다. 단장된 신부와 같다. 그리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묘국 같이 맑더라. 이렇으니까 그 형용하는 붙던 형용사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골리앗은 한마디로 하면 거대하다는 거죠. 골리앗은 키나 뭐 군빛, 장비나 모든 것이 상대가 안 될 만큼 큰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이 다윗은 정말 초라하게 나를 뭘로 보고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나오냐 이런 이제 비웃음 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한 그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늘 위대한 것을 찾죠. 위대한 것. 크고 위대한 것. 이걸 찾는데 이것은 이제 선악과 먹은 인간의 특성이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이 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떠난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큰 것, 거대한 것, 위대한 것, 높은 것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 찾는 길이 됐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적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주변엔 다 왕국인데 부족 동맹, 지파 동맹 정도 수준으로는 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센 적을 이기기 위해서 강한 왕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왕국을 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왕국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거역을 끝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이 이제 뒤늦게 나오는데 뒤늦게 이제 창세기에는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때 이제 뱀이라고 나오고 하는데 뒤로 가면은 이제 어떤 사람 이전의 어떤 존재를 짐작케 하는 그런 이제 계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2절과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이제 사탄에 대한 묘사라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장은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이거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인 거죠.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게 하리라. 이런 본성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루빔이여 천사였단 말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교만이 드러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높아져서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된 그 존재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땅이 물로 가득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예, 목사님이 하신 창세기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사탄의 세력에 덮여서 종로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을 가르시고 이런 일이 진행돼서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마지막에 가서 만물의 찌꺼기가 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지으셨다. 가장 늘려져 있는 죄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의 거역을 끝내기 위해서 사탄보다도 더 센 놈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심판하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뭔가? 여자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탄에게 유린당한 존재잖아요. 선악의 판단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서 그 숨은 존재이고 선악의 판단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존재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을 멸하는 것, 선악의 판단의 최고수를 멸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탄의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사탄의 일을 끝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제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강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잘난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더 잘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기 핵폭탄을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2000개를 가져야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평화인 거죠. 남보다 더 세서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 양을 왕으로 세우셔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완벽하게 지어진 어떤 천사의 거역을 끝내기 위해서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택하신 것이고 네피림 시대 다 위인이 되고 싶어 하던 그 시대에 은혜가 필요한 노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다 높이 올라서 이름을 빛내려고 하던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의 최고봉인 그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굴 세웠는가? 그거는 다 늙은 거지가 된 늙은 야곱을 그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빌라도 앞에 예수를 세우실 때 빌라도는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이런 빌라도 앞에 할 수만 있거니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예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에 그 앞에서 나온 요나단과 또 여기 나오는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것은 이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열국 앞에 세우려 하셨고 다 끝난 백세의 아브라함을 세워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것이었으니까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노선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보면은 사울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지만은 백성의 요청에 의한 이제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왕이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요구는 저 힘센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힘센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거죠. 다 하게 하시는데 사울을 택해서 세워서 그래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울을 택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길로 이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전쟁으로 봤던 거죠. 그 사울은. 그러니까 적이 강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더 큰 힘을 찾게 됐었고 그래서 이 사울은 나중에 가면은 자기 일생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크고 강한 것을 찾아야 자기가 안심이 되고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계속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못한 것이요. 이제 그 눈에서 벗어난 거죠. 그 인간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힘센 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힘센 것이 필요하고 자기 앞에 뭐 떡두꺼비 같은 어깨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의 그 사울 왕 앞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다윗은 시작부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돌 5개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한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어떤 중요한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내 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힘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 내 약함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는 계속 힘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섰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시편 8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를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셨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그 모든 걸 잠잠케 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원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언제 교회에서 잠잠해지게 되냐, 뭐 이거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하다가 언제 잠잠해지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잠잠해지게 되는데 항상 내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약한 것 속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게 될 때 우린 그때 우리가 잠잠해지게 되고 내가 떠들었던 것이 부끄럽게 되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그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난 토요일 날 한철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한철이한테 세상의 약한 것으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네 고백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영원한 고백은 그 세상의 약한 것으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셨다. 예, 그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도 이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내게 이런 복음을 아는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혹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또 금수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린 반푼엄치도 없는 소리죠. 세상에 나가면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TV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 신학교 동기 아들이 싱어게인에 나갔다 해가지고 싱어게인을 나가서 이제 내 동기 아들이 싱어게인의 30호 가수인데 보다 보니까 이제 뭐 30호 보다 보니까 30호만 보겠어요. 10호, 11호, 뭐 29호, 33호 다 보게 됐죠. 예, 보다 보니까 그 싱어게인 이제 다른 말로 무명 가수전입니다. 가수는 가수로 등록해서 이제 음반을 내고 하긴 했는데 안 알려진 가수를 좀 띄우기 위해서 하는데 무명 가수들이 노래를 어찌 그리 잘하는지 다들 뭐 동네에서는 진짜 뭐 저 정도면은 뭐 대단한 가수 아니겠나 하는 게 이제 그게 나오면 무명 가수인 거예요. 너무 잘한다 싶은데도 이제 탈락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명 뽑히고 이제 6명 뽑혀서 이제 다음 주에 결승전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또 거기에 붙어 사는 놈이 있고 뭐 하여튼 별재주가 다 있죠. 그 세상에서는 암만 잘나도 더 큰 놈을 만나면 반드시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뭐 좀 아는 채, 뭐 힘 있는 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더 큰 자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예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 명함을 내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뭐 저 사람 좀 많이 아니 뭐 저 사람은 뭐 형편이 어떻니 우리끼리 키재기죠. 그거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면은 다윗 형이 누가 크냐 뭐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크냐 하는 세계에 가면 우리는 전부 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아예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할례 받은 군대거든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 우리가 할례 받은 군대가 나간다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자랑거리 나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세상에 자랑이 가득 찬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서게 되는 거죠. 자랑이 끝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가? 우리가 필요로 했던 세상 왕국, 더 강한 힘이 있어서 나를 지켜줄 그 세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와야 되는가?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만 우린 억울함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왕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린 이제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이것밖에 없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심판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와야지만 그때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내 인생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건 그냥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어느 한 단면을 잘라서 보더라도 사실은 다 이 그림인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약한 것으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인 것이고 마지막에 갓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제 세상의 거대한 짐승을 이기는 이 마지막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는 언제라도 할례 받은 군대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앞에 선다. 내 자랑이 끝난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서야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